24장,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10월 1일부터 평안국의 어머니 학교가 본교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본교의 어머니 학교를 수료하신, 그리고 이번 평안국의 어머니 학교에 또한 스텝으로 함께 섬길 31분의 9개 교회에서 이번에 스텝으로 자원들을 하셔서 또 온양, 수원,
또 서울, 또 평택 이 인근에서 각 지역에서 9개 교회에서 31분이 스텝으로 지원하셨습니다. 본교회에 수료하신 우리 스텝으로 이번에 섬기실 우리 어머니 학교 팀에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 학교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이웃들에게도 이 어머니 학교를 참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권면해서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성경적인 여성으로 거듭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가정에 어머니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고, 십자가의 또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어머니들이십니다. 참으로 이 어머니라는 글자가 너무나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 위대한 이름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어머니 학교에 나만 하지 말고, 이 어머니 학교는 연령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받으면 너무너무도 귀한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이렇게 해보면 그 지원자들 가운데 약 한 10% 내지 15%는 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저들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또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셔서 그 넌 크리스찬들 가운데 거의 90% 이상이 결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가정들이 또한 본인들이 많은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약 20명만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20명만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외의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권하셔서 전도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권하시고 또 가정에 또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본인에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하셔서 함께 전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학교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 따라합시다. 네가 반드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오늘 이 본문의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정적입니다. 정적.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그를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나라를 구했던 다윗입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사울 왕, 그의 많은 군사와 장군이 있지만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던 그때에 다윗이 나가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왕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높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미워합니다. 그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이 그를 위해서 찬양을 하지만 때때로 악신이 들어오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를 미워합니다. 다윗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떠나고 왕궁을 떠나고 그가 들에서 산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도망자로 쓸쓸하게 불안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그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오늘 사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권이 특별하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맨 마지막은 축도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축도가 뭡니까? 축복기도입니다. 또 특별한 날, 또한 연초에도 새해를 시작할 때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날이 있으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에 그렇게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그 축복권이 있는 것이죠. 또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기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기도해 주었고, 야곱도 요셉에게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그 축복의 기업이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는 축복권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저 흘러가지 않게, 그저 그 기도가, 그 입술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웬만하면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부모는 웬만하면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왼수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축복, 부모의 축복, 그러면 오늘 또 다른 축복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원수에게 있어요. 원수. 따라합시다. 원수에게 축복권이 있다. 원수가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억울하게 만드는, 가슴 아프게 만드는,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원수,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그 원수, 잊을 수 없는 그 원수. 그런데 그 원수에게 축복의 아주 큰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사울이 다윗과 사울은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정적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울이 나중에는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원수인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 읽습니다.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 기도, 이 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사울 왕 나보다는 너를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축복 기도가 아니라 오늘 사울의 이 입술이 권세가 있더라고요. 원수의 입술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승리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원수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을 받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원수인 사울이 그를 이렇게 축복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술이 권세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기도처럼, 목회자의 기도처럼 그의 입술을 내뱉은 그 말이 다윗에게 온전히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는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원수. 세상의 원리는 원수는 원수인 거예요. 우리들을 끝없이 저주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내가 눈 뜨고 너 마지막까지 보겠다. 이것이 세상의 원수와의 관계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원수가 변하여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쫓고 있는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사업의 파트너가, 경쟁 상대들이, 그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는 너를 통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놀랍잖아요. 한 군데 더 볼까요?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번 그 사울의 목을 벨 기회를 있었지만 그가 목을 베지 않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고, 26장의 두 번째,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그를 잡아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그때의 마지막, 사울이 또다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읽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누가요? 다윗, 네가 승리할 거다. 그럼 누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을지로다. 네게 복이 있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던 그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너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네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 이야기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들의 원수에게서 이 기도를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아니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원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기도를, 축복의 말을 받아낼 수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었겠는가?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택합니다. 많은 병사 가운데 특별한, 특별히 더 잘 용맹스러운 출중한 군사 3,000명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4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고도자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엔게디의 동굴에 숨어 있을 그때에 다윗이, 사울이 용변 보러 그 굴에 들어왔다가 그 어두운 데 모르니까 그를 뵐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미 백성은 다윗의 편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도 다윗이 빨리 왕에 오르기를 원해요.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도 받았어요. 이미 사울은 악신에게 이끌려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목을 베고 다윗이 왕이 돼도 누구도 그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만큼 백성이 그의 편이요, 모든 것이 그의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옷자락을 베고서도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다고요. 괴로웠다고요.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자, 더 볼까요? 7절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가 칼로 목을 베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옆에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우리가 베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내가 베겠다고, 다윗이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막는 거예요. 금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동굴을 빠져나오죠. 다시 그 뒤를 따라옵니다.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을 쭉 이야기하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맡기셨지만, 넘기셨지만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께 이미 주신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5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칼로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다 제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 마태복음 26장 51절 그 부분에 보면 현재 나오리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지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윗 사울을 지금 제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회이고 능력이 있지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그 어떤 힘이든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쭉 듣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그 원수인 사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17절을 읽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르는 것이 힘이 아니라 참는 것이 힘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힘을 행사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내게 있는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임을 아십시오. 여러분, 학대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갚자. 다시 한번요. 악을 선으로 갚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그렇다. 웬만하면 내가 선으로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웬만하면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왕이 앞장서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때
오늘 그 원수가 나는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해요. 18절에 보면 1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나를 넘기셨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자, 19절.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어때요? 그를 평안히 보내겠느냐? 어떻게 해요? 집 밟아버리지. 근데 너는 나를 그렇게 보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냥 보내겠느냐? 그 원수를 갚을 기회를 놓치지 않을 텐데 너는 나를 그렇게 보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내가 원한다. 너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네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들 이웃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니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그 기도를, 그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다는 것, 오늘 이 기도를 받아낸다는 것, 오늘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정도 되면 사울이 그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26장 보십시오. 26장. 다윗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말을 듣고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또다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다시 나서는 거예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선으로 베풀었는데, 그가 나에게 축복도 했는데 그가 또다시 이때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다윗에게 기대함이 있었을 텐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좀 변했겠지. 근데 그가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그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거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막아섭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1절로 내려옵니다. 읽습니다.
그래서 물병과 사울의 창만 가지고 가는 거죠. 건너편에 가서 또다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더 내려옵니다. 21절로 내려옵니다. 21절 읽습니다.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5절 축복하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입만 벌리면 그저 인사말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부딪힘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이 사람은 잘 돼야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까지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마지막 내뱉은 말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향해서 분노하며 고함치며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돌을 들고 돌을 내치르는 그 사람들, 머리가 깨어지고 피가 흐르고 숨이 거칠어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 기도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하고 자니라, 하고 마지막 내뱉은 말이 그 말이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7장 지나서 8장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마땅히 여깁니다. 사울이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은 건 마땅히 여깁니다. 때로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는 스데반 집사 예수님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전히 고함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폭언하고 여전히 원수의 입장에 서 있지만, 때가 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원수에게 돌에 맞는 것, 원수 때문에 조롱받는 것, 그것이 패배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 어떻게 사울을 그렇게 끝까지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본다면 목을 패야 돼. 사람을 본다면 원수를 갚을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참혹한 흑암과 같은 어둠이 있는, 갈등이 있는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 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의 축복기도 받는 것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한 걸음 더 여러분들의 원수들에게 축복의 말을, 축복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행하셨던, 다윗이 사울에게 행하였던 이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인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특별히 2절 이 찬양 부를 때에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